룻기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추수기간 동안 이 룻의 됨됨이를 지켜보았고 참 훌륭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죠. 저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저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땅에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권유를 할 때 보아스가 무척 기뻐한 것입니다. 룻보다 나이가 꽤 많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룻 같은 훌륭한 여인이 물론 재물은 내가 많이 있지만 나이 많은 노총각인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 큰 고마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보아스가 젊진 않았다는 뜻이죠. 보아스는 자신의 평생 반려자로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룻이 평소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근면한지를 보아스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그가 지켜본 것입니다. 저렇게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저렇게 적극적일 수 있고 순종적일 수 있고 부지런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내가 꿈꿨던 내 반려자가 아닐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었고 보아스도 그 마음에 룻을 향한 연모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다가와서 저희 시어머니와 저와 당신이 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보아스는 우리는 지금도 좋은 관계지만 우리는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합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호감이 있고 서로 좋다가 안 좋게 끝나는 만남들입니다. 우리의 만남 중에는 물론 잘 하려고 하다가도 결국 결론이 좋지 않는 인간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어떤 일은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 흥분이 되고 되게 좋았는데 똑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지루해지고 무료해지고 눈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기가 관계도 일도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의 미래에 대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을 것이다 축복하고 있는 이 10절은 보아스가 룻과 함께 이제 펼쳐나갈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되길 위해 힘쓰겠다라는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만남을 가졌을 때 그 만남이 쉽게 사그러지고 금방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내 주변의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로 남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파타야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저는 이 보아스를 볼 때마다 그가 하는 그 지혜로운 말에 시선이 머뭅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현숙해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가 누워 자고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살포시 누워 있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명령이지만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룻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이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아스 옆에 누워 있었지만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를 어떤 여인으로 바라볼까?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발견해 준 것입니다. 당신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우리 모든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현숙한 여자인 것을 알고 있으니 이것이 현숙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자책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못하는 것이 있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아스와 같이 내가 어떻게 성숙한 말을 할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뱉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빚어갈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젊은 여인이 자신의 이불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의 요청을 수용해 주죠. 그런데 이 일의 원칙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기업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땅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부동산은 자산이 되고 부동산의 가치가 자기의 자산의 가치가 되지만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사명의 땅으로서 그 땅을 매매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땅을 지키는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들이 그 땅을 관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말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보아스는 이 친척 가운데서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였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원칙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칙을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앞에 서려고 하고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고 원칙을 무시하려고 하지만 정말 성공하는 방법은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그때 나는 두 번째 기업물을 자로서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책임을 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에게는 당장 눈앞에 유혹이 있습니다. 육체의 유혹이죠. 그런데 그 보아스는 육체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절차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합법성,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것도 이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들, 어떤 경제인들, 어떤 문학인들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번번이 보게 됩니다. 이번 영화에 당신을 특별히 출연시켜 주겠다. 둘만 있는 곳을 불러내서 절차를 무시하고 정력을 따른다. 미투 사건들이죠. 사회 속에서 행정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모두가 원칙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먼저 앞에 가려고 끼어들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아스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끼어들어갈 기회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얻어가는 원칙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 사회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갈 때 보아스는 룻과 단둘이 있는 그곳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말들을 할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룻기서 3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3장 4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그다음 보니까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가 믿었던 것처럼 보아스는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낳은 후손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면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유혹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넘어지고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얻었던 비극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보아스는 대단히 훌륭한 인격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새벽까지 룻이 옆에서 온전하게 있도록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녀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했다가 이제 새벽에 움직여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명성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마지막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리고 옷을 펴게 한 다음에 거기에 보리를 6번이나 부어주면서 물질적인 필요함도 채워주고 돌려보냈습니다.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부어주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보다 항상 몇십 배, 몇백 배를 더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우리 인생에 1000배, 만배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령 지난 1년을 살았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난 1년 동안 어려울 때가 많으셨죠. 어떤 달에는 정말 이대로 여권을 들고 이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놀라운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의 교제가 많죠. 그런 글을 저에게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며 참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만큼은 너무나 어려워서 목회를 접을 뻔했으나 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목사들뿐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돌아볼 때 어땠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셨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1000배로 만배로 부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을 살고 매년 연말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 또 적절한 말, 훌륭한 인격, 육체의 증오를 이기는 이 절제를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은 보아스와 같이 주님의 인격을 잘 닮아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딸 같은 며느리 룻에게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이불에 들어가려고 매우 과감하고 그리고 위험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에 다 순종해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내고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룻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이 나오미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라고 말하고 있죠.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자식을 다 잃었고 이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이 낯선 외국 땅 이스라엘 땅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이 둘은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묻자 룻이 그 사람이 자기가 해한 것을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래의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룻을 볼 때 참 안타까웠죠. 한 여인이 낯선 땅에서 정말 낯선 환경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연단이 되면서 이렇게 소망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연단이 되시기를 바라고 잘 준비되어 이 룻과 같이 귀한 추수의 때를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주었던 보리 6대를 볼 때 이 보리 6대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보아스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18절에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린 여기서 잘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시간이 이 아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예배드리고 나서 아침부터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고 나서 또 내일 새벽에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고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보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을 게으름을 정당하는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이 모든 일들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적극적이고 모험을 감행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유로움이죠. 항상 조급해하고 뭔가 필요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다면 내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여유로움이 있다면 그 여유로움은 오늘도 나를 그렇게 여유롭게 만들 것이고 내년도 나를 그러한 여유로움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갈 때는 룻과 같이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태국의 날씨지만, 내가 또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시작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